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좀 한 곡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를 주제로 한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작사를 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무화과 나무잎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예, 우리 곡이 흥겹죠. 그냥 박수라도 쳐야 될 것 같고 어깨라도 들썩들썩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경쾌한 아주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흥겨운 찬양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까? 우리가 노래로만 보면 굉장히 흥겨운, 뭔가 감사하고 뭔가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3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박국에서 노래도 많이 영감을 받아서 노래도 많이 만들고요, 교회가 즐겨 또 읽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가 하박국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바닷물이 덮음같이 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 찬양은 하박국서 2장 14절을 근거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구를 꼽으라면 하박국 3장 2절을 꼽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한번 여러분 펴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응을 사모하는 교회마다 이 성구를 1년 내내 붙여놓고 외우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응을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가운데 하박국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주보에 기록하고 있죠? 하박국서 말씀인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배 순서에 보면 위에 아래에 성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 순서 위아래에 밑에 있는 성구가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서는 많은 교회가 인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서신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3장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래들이, 이렇게 좋은 찬양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이 됐는지,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찬양을 더 깊게 부를 수 있고요, 의미를 알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사가 좋으니까 뭐 다 좋은 거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파송 예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노래들을 부른 것인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전 600년에서 주전 650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600년대 초, 어떤 사람은 600년대 중반,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주전 610년경에 주로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남유다의 609년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09년에 벌어진 특별한 역사적 사건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인 그 어간에 가장 활동적으로 예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00년대 초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때는 멸망을 했습니다. 주전 721년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0년대 초의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 강대국의 샌드위치가 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하게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지금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흥 바벨론 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는 아수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갈등 속에 이집트는 생각하기를 지금 저 두 나라가 싸우고 있을 때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애굽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멸망해 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지금 새로 일어나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견제하는 게 애굽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지금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새로 일어나는 것이 자기들이 독립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굽은 지금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남유다는 아니, 차라리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에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애굽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아수르를 돕겠다고 올라오는 것을 남유다가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쟁은 애굽과 유다의 전쟁으로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그만 남유다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선왕이었고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그 전투에서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사건이 609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어간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만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지고 마는 거예요. 애굽이 지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지금 요시야 왕은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전투에 나가서 사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주 선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 왕을 신뢰하고 이 왕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러분,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요아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말아요. 애굽이 지금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왕을 그 백성들이 옹립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착하게 하진 않았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아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이긴 나라가 지금 패전국이에요. 패전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왕으로 통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김, 11년 동안 통치했던 여호아김 이 왕은 여러분 애굽에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애굽에 잘 보이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여호아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선대의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말씀 위주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해이해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런 불법 시대와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뜻이 포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포옹한다, 이렇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하박국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달래려고 끌어안고 달래고 있는 그런 글이 하박국서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는 조금 달라요. 예언서이면서도 다른 예언서들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특이하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의 항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 번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1장에 하박국에게 두 번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요. 2장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전장을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3장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게 하박국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는 것,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구조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 악인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의인들은 악인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 저 악인들을 쳐서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히브리 사상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예언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언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하기를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악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악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 남들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는데 선지자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느헤미야를 말씀을 드렸죠. 조국의 아픈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요. 아니, 남들은 뭐 그냥 지나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대한민국에 뭐 지금 뭐 100만이 모였다, 130만이 모였다, 뭐 그러다 또 말겠지. 뭐 또 시간 지나가면 끝나겠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르게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 뭐 이만하면 됐잖아. 이만하면 되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동시성의 경지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난이고 공상이고 허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책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내가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이라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공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냐면, 적용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로 말씀이 주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거는 다윗 이야기고 몇천 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하고 관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깨달음이 있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한갓 공상이고 허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을 그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장에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박국은 자기의 형편이 좋아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지금 먹는 문제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박국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찬양하라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대하여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추적을 하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연상하게 하는 여러분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다, 기도다, 또는 셀라, 또는 영장,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뭐 시기운 옷에 맞춘 노래, 또는 셀라, 영장, 지휘자,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죠? 시편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적하기를 하박국 이 선지자는 아마 레위 사람일 것이다, 노래하는 직분을 가진 레위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박국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의 항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내가 좀 힘들 때, 뭐가 내가 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호통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야단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박국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고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왜 구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악인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항변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만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하박국이 왜 이런 악인들을 가만두십니까? 왜 벌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신 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넓은 데로 다니면서 자기 땅도 아닌데 그냥 막 침략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침략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재래식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뭐 영화로 이렇게 가끔 그런 전쟁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 말을 탄 기병대들이 그냥 신속하게 달려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목을 쳐서 목을 매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이다. 갈대아 사람들이다.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이라는 다른 말입니다. 지금 신흥제국으로 일어나는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민족 너희들을 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하박국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바벨론을 일으키고 있어.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1장 6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너희에게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남유다는 이제 멸망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평상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배원금 드리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거다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안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사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으로 살지 않아?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내가 지금 신흥제국 바벨론을 일으키고 있다. 저 사납고 저 인정사정 없는 저 민족들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놀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는 장면이 12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 없는 백성들인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종종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일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민족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민족적인 감정이 일본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뭐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뭐 내가 전혀 그거하고 관계 없는데도 뭐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우리한테 뭘 이기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딴 나라한테 지면 괜찮아요. 그냥 뭐 졌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일본한테 지면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 쪽발이들한테 지냐 이 바보들아 왜? 딴 데는 몰라도 거긴 이겨야지.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당한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바벨론, 그 사납고 그 인정사정 없고 그 잔인한 그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믿는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하필 그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박국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항변하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4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 마냥 그런 아무나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주권 없는 곤충같이 여기십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바벨론은 그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앞으로 미래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돌이켰던 시대가 있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아들대에 가서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좋은 골리앗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셨던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서 떨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쟁에도 나갈 만큼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에요. 물론 힘은 좋아요. 사자를 손으로 찢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하나가 크면요 엄청 커 보여요. 여러분, 한번 머리 하나 정도면 적어도 20cm에서 30cm 정도 되잖아요. 나보다 20-30cm가 큰 사람을 곁에 가서 서보세요. 나는 아주 어린애 같으니까요. 뭐 20-30cm가 나보다 크면 엄청 크잖아요. 그런 사울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보다 워낙 크니까, 골리앗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기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돌팔매가 이기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가진 사람,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바벨론과 같이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 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을 나는 믿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은 누가 봐도 공히 인정하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를 바 없어. 너희들도 너희들의 힘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너희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너희의 힘을 신으로 믿고 사는 너희들을 내가 정말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 악한 사람들, 그 참 성질 나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그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루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성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어디에 침투해 오는지, 백성들의 동향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아주 높은 망루예요. 파수꾼들이 올라가 있는 망루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하박국은 거기에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루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동향을 볼 수 있고요, 적이 침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2절 3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청년 때, 어린 청년 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한다, 뭐 영적으로 잘 해석한다 하는 분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 세계가 발전을 하면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지? 앉아서 책을 펴고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 소위 전광판이에요. 전광판. 큰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달려가면서도 그걸 읽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 때는 탁월한 해석이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까?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해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늘 공간에다가 어디다 크게 써서 그냥 날아가든지 타고 가든지 그냥 걸어가든지 다 볼 수 있게 뭐 그럴 듯은 해요. 요즘 뭐 회사 광고들 그냥 고속도로변에 보면 크게 말씀을 써가지고 뭐 성경을 써놓고 있는 데도 있다 그러더래요. 미국에는 하이웨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렇게 보게 하는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멸하실 수 있습니까? 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달려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말씀,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달려갈 거예요. 그냥 놀이 삼아 달려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달려가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급한 어떤 비즈니스로 달려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구나. 불타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헛된 일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헛된 일에 수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거야.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임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자신이 왕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모든 민족이,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어느 곳에서, 지금 어느 나라가,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단체가,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그냥 비유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날이 언제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이 아름다운 찬양은, 여러분, 그런 영광의 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헛된 일을 일삼고, 너희들은 불에 타러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너희들, 그런데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하박국의 노래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헛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질 그것을 향하여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어떤 행위나 너희들이 나에게 올려드리는 영광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한 그 시간이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언젠가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없이 어느 날 나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 모임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그저 내 힘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뭔가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불에 탈 것을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박국서 3장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질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3장을 한 번 더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우세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항변하는 하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는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노래로, 기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던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내일 선교를 떠나는 대원들, 하박국의 고백처럼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엄청 더울 거예요. 최저 기온이 26도, 27도니까 밤에 가장 낮은 온도가 26도, 27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쉽지 않을 것입니다. 17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체가 뭐 산으로 가서 조금 기온이 낮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탄식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 17일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기간 동안 부르시면서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여러분이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교회 대표로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베델교회 선교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지금 내 뒤에서 멜번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